기독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말씀의 근간으로 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이며 얼마나 친밀한 나의 하나님인지를 날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중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잡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잘못 택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마저도 미개한 망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저히 이 혹세무민하는 이 거짓된 우상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리실 때도 그 첫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처럼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율법을 주셨을까요?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고 요즘은 진리의 다양성이나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당시 그 이스라엘 근동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몰렉신 등 수많은 우상 잡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몰렉신 같은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아이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야만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그 이방신이나 사이비 잡신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강력한 율법으로 유일하신 참신만을 섬겨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미개한 우상보다도 아주 교활한 물질의 신 또는 과학의 신, 기술의 신, 황금의 신, 권력의 신, 또 무신론의 신 같은 이 우상들이 판치고 있어서 더욱 많이 주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교리나 율법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들은 그리고 그 개인들은 모두가 발전과 번영이 있었지만 우상 잡신을 믿은 민족들은 모두가 도태되었거나 미개한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를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것은 참으로 행운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더욱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분명히 알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언적으로 잘 드러내는 용어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이니 무소부지니 공의로우니 창조주니 구세주니 하는 용어는 신학적으로는 맞는 호칭이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호칭 속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 있고
고귀하신 분이어서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계신 것 같고 감히 바라보기조차 두렵고 떨리기도 하거니와 그런 분이 수십억 인류 가운데 이 시골 저와 함께 성도인 나까지 기억하시고 나의 은밀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까? 아니 나의 고민스러운 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제일 큰 목적은 우주나 인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단 하나뿐인 내 목숨,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은 만유주 여호와 하나님이나 인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보다도 당장 물에 빠진 나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애를 때나 나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유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무명의 보잘것없는 나까지 언제나 잊지는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노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믿음을 더 어여삐 보셔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축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인물이 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언제나 매일 멀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저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처럼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이 70여 편의 시를 보면 그중 몇 편을 제하고는 모두가 이렇게 거룩하시고 존경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째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넓은 거시적인 영역에서 찾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았을까요? 그 비밀의 일부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9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함께 다시 한번 성경 찾아서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어떻게 전지하신지에 대한 것을 이 거대한 우주자연 현상이나 인류 역사에서 찾지 않으시고 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일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역사도 살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그래서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나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리 성능이 좋은 감시 카메라나 엑스레이나 현미경이라 해도 내 마음속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내면의 생각까지 훤히 아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합니까? 그런데 이는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주안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어여삐 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정성스러운 믿음과 소망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이 한 구절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숨쉬는 것,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길과 심지어는 잠자고 일하는 생활까지 다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말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절 나의 앞과 뒤 현재는 물론 내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 아시고 늘 안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 나를 이처럼 쪽집게처럼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너무 놀랍고 내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6절에 불과한 이 시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를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칭인 나를 드러내는 나에게를 13번이나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안고 일어섬, 멀리 있고 가까이 있음, 또 들고남, 말하고 침묵함, 앞과 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행동, 심지어는 나의 마음속, 뼛속까지 다 살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상함이 얼마나 철저하며 또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지하신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모든 우주자연 그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무소부지, 이루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그 무소부지하심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이 7절에서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계속해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게 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 무소부지하심을 거창한 우주적 공간이나 영원한 시간에서 찾지 않고 역시 자신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그 손바닥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예를 드는데 그것이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음의 세계인 수월에 있을지라도 이를 달리 말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성이든 저승이든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은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 흑암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으니까 거기엔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빛의 세계나 어둠의 세계나 상관없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나를 만들어주신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주신 이를 부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영적인 양자 관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 인류인 조상인 바로 아담과 이브만 창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계속해서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한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부모가 나를 잉태하여 모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단연코 나는 하나님이 모태를 빌려 이미 직접 5장 6부를 만드셨고 이 다윗 같은 옥동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15절에서는 내가 은밀한 데서 땅이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말로 반복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태가 몸체가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이 또한 무슨 사연입니까? 나라는 인체 구조를 모태에서 만드셨지만 사실은 내가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미리 주의 책 하나님의 생명록에 나를 만들 자세한 계획을 세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정말 엄청난 신앙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탄생을 부모의 난자나 정자나가 못해서 운 좋게 우연히 결합해서 수태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 이런 생각에는 인간 탄생이란 극히 우연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처럼 정말 내가 못해서 수태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스케줄을 정하시고 어떤 인간으로 만들지 그 자세를 매뉴얼까지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계획표에 따라 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란 존재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으로 태어난 정말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한량없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존엄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당위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그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는데 인사말을 이렇게 꼭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이거 과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냥 두고 보기에도 참으로 아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보기에도 참으로 아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모든 생명들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이미 모태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주님의 책인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뼈와 살은 물론 나의 내장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는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가고 잠자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런 감탄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 모래알처럼 많은 주의 신비와 섭리를 밤새 계산해 보다가 다시 깨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방대하고 무궁하다고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십니다. 얼마나 전지하신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하는 그 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또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외모만 아니라 나의 오장육부까지 그것도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만드셨고 아니 모태에서 내가 수태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히 우리들 삶의 전부를 직접 살펴보시고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는 이런 나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그럼 믿고 있는가? 내 자신 그런 하나님을 행여 배신하는 존재가 아닐지 심히 두렵다고 하면서 하오니 나를 살펴주시고 내 심중을 헤아리셔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더욱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편 139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자칫 머리로만 믿는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그런 거대하고 광대한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관리하시는 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다윗 신앙에서 배워야 할 신앙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여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런 신앙을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과 섭리를 너무 개인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이 나의 하나님 신앙을 보시고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무명의 시골 목동을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축복하셨고 그 빛나는 가문에서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는 대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만유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먼저 나의 하나님, 내가 수태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도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뜻에 합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밤에는 꿈속에서도 내 숨소리를 살피시고 낮에는 발딱이는 내 혈관의 맥박을 짚으시며 날마다 내 마음의 잔부리에서 흔들리는 가지들이 나뭇잎마저 눈동자처럼 헤아리시는 나의 하나님. 하늘 넘어 또 하늘, 그 너머 어둠에서도 또 어둠으로 내가 숨을지라도 끝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시고 저 아늑한 모태에서 나의 내장과 육신을 만드시고는 당신의 형상과 입김으로 아침 동산에 나를 우뚝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